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비겁한 인생을 용맹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한생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받아라 있어요. 지금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말라가 아니라 분명히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성령을 내가 내게 줄 테니까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줄 테니까 받으라는 명령이요. 여종과 남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주의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성령 안에서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무 사용이 없어. 그냥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받아서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비겁한 인생을 용맹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짧은 말 한 네 마디로 한다면 성령은 정면 돌파하게 한다. 할렐루야. 정면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데는요, 옆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막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늘지는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얽매여 눈치 보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장애물도 없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어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에도 잡히지 않지만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속된 표현을 굳이 쓴다면 만고땡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박난 인생이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이 4장 18절로 19절에 보게는 성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파하려 하겠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한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6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잠언서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 범사의, 크든 작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신다니까요. 내 아들아. 우리가요 누구에게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했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자존심 상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쩔쩔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실 거예요. 분명히 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는 배짱이 생겨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배짱이 무엇일까요? 배짱은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과 도전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배짱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배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할렐루야, 인을 쳐 주셨고 선포해 주신 배짱,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그냥 그것이 배짱이요. 그러면은 누가 그러게 나사렛 예수가 뭐냐? 나는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를 결박시켜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며 찬양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담대함, 배짱이 무엇인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는 생활, 그 시간이 뭐냐? 전도하는 시간이요. 전도하는 시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 버린 것이 전도야.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예배 설교하기 전에 주한이하고 권사님을 나오라고 그랬느냐? 뒤에 엄마도 있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권사님하고 이 주한이를 찍었어. 나도 그렇게 찍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전 기도는요, 다분히 이종걸 목사 강사라 성령의 역동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몰아붙여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전도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그렇게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당신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나에게 나타낸 것이 있다면 평안입니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동안에는 내 실력, 내 방법, 내 지식을 다 동원하여 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평안이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70여 년의 전도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먼저 그들의 집에 가서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구하라. 이 평안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 뭐예요? 이 평안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은 성격도 성품도 가지가지입니다.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내 문제로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편 문제로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 사업장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데 불안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평안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한 것을 지금 코스를 바꿔라. 계속해서 불안하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하면 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계획을 짜세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을 막으니까 왼쪽으로 갈까요? 하고 이 방향 전환을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 그것이 말씀 보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도 성격도 성품도 가지가지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자식들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막 평안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참 평강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요, 그 뒤에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강하고 담대함. 이 강하고 담대함은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폭력 앞에 굴복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절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누가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홀가분하다. 엄마들이 가장 자식들 문제로 고민할 때 끝털이 종지부를 찍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걸 다 끝내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도 후회가 없다 이 말씀이요.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마쳤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죽음 그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가운데가 양쪽으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태양은 빛을 잃고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둥번개의 내성으로 지축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지켜보던 백부장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요?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잡혀오는 데부터 쭉 지켜봤던 사람이 백부장이요. 백부장은요, 군대를 거느리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물론 신앙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누구냐? 시몬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 예수님으로부터 흡족함을 받은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의 아주 표준입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베드로가, 시몬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제자들과 상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에게 강력한 역동적인 성령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틀림없이 예수를 전하는데 선봉장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지켜봤으니까. 백부장은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복음의 현장,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위와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겁한 자신이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용맹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부장이 됐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그 누구의 고백보다도 귀중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 절대로 누구에게 저주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했어요. 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마는, 저희 큰어머니가요, 젤로 큰어머니요. 근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속을 새기니까 뭐라고 그랬냐? 저놈의 자식은 나가가지고 빌어먹을 것이다. 주전자 차고 다니면서 빌어먹을 것이다. 그 말대로 돼버렸어.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에게 그렇게 저주 내리는 말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말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대신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느냐? 복음성가도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이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빈자리 있으면 딴 것이 그 있다 차고 들어와.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면 된다, just do it. 해보자, let's try. 이 세 단어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예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량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죠. 용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키우는 5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아까도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왜?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를 우리에게 막 생수처럼 솟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제가요, 필요 없다고 한 물건을 잘 못 버려요.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두어. 아주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그러고 저 뒤에는 이선재 권사도 좀 버려. 그런데 뒀다가 아주 유용해 쓸 때가 참 많아.
그걸 버리면은 집은 깨끗할 줄 몰라. 그런데 환경이 오염돼. 그냥 버리면 환경이 오염돼. 그것을 내가 필요해서 돈 주고 살려면은 한두 푼 가지고 사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강대상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나무는 전부 다 재활용한 거예요. 전부 다 못자국이 수두룩해요. 이 미산동에는 저기 보면 국제 실업인가? 거기에 아주 인테리어 공장이 있어요. 이 성전을 꾸미면서 이 성전 지금 벽을 막았잖아. 이것도 여기서 뜯은 걸 재활용했어요. 제가 다 재활용했어. 새로 산 건 문짝 하나밖에 없어. 목기술종 커튼을 이렇게 비켜도 그렇고, 저쪽 지금 이 책장 뒤에도 이렇게 비키면은 거기에 이렇게 뚫어진 유리창이 있어요. 그거 다 여기서 쓰던 물건들이야. 버리려고 하니까 또 이 쓰레기를 치고는 싸기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거 다 재활용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강대상 만든 게 전부 다 나무, 이게 다 재활용한 거예요. 여기 강단도 다 재활용했어요. 나무로. 겉만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입혔지. 저더러 버리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뭡니까? TV에서 지금도 그 방송인지 몰라. 진풍 명품 시간에 나와가지고 아주 고가의 가격이 매겨진 것은 뭐냐? 골동품이요. 지금은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골동품을 못 들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뭐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부터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집안에 어때 구석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뒀던 것을 이 진풍 명풍 시간에 그냥 골동품이 값이 나가니까 시골 사람들이 집을 임대로도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나온 골동품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평가받아가지고 그 골동품 하나 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지만 주여 이것을 어디에 쓸 곳이 있어서 주셨지요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간직하면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강단에 판 거 언젠가는 아는 사람, 그때 내가 알고 있기는 저 안양 쪽에 신방 갈 때인가 하여튼 아는 사람 찾아가는데 길거리에 널찍은 큰 합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버렸길래 갔다 오다가 올 때는 못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저 혼자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가게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 합판 쓰실 겁니까? 아니요, 버릴 거예요. 제가 가지고 가도 될까요? 예, 가져가세요. 그 큰 합판을 제가 차에다 못 실어서 톱으로 키려고 톱을 이렇게 가져간 톱으로 썰었어요. 그때 공장 사장님이 나오더니 그거 가운데로 제가 나눠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제재소에서 그냥 쭉 밀어버리니까 1분도 안 돼서 가운데 팍토막 나서 주더라고. 그거 갖다가 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 부딪힐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찾자니까. 이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면.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과 성령님의 초청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성령님한테 청할 때에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참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맨날 없대. 뭣도 없고 하나 그거 달라고 오는 게 아닌데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맨날 없대. 이건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도 내 입술에서 다 지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장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거울 앞에 서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 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도 없네. 나 자신도 거울 앞에 있을 때 만족한 게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어찌하여 그 사람의 단점만 자꾸 부각시키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언제나 항상 솔직해야 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 잘못한 것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 보니까 그 잘못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쁜 과거일수록 빨리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나쁜 과거. 물론 좋은 과거도 잊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이러이러 했는데 옛날에 잘한 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들이 전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는 청년회장도 했고 뭣도 했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안 해. 그러면 당신은 그걸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앞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것도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도 소용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잘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할렐루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자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 출발하자 이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출발하자고 그래요. 새 출발하자고 그래. 하나님은 리모델링의 대가입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쳐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장났어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친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힘 받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종걸 목사 키도 속된 말로 말하면 난쟁이만 살짝 피하고 키도 조그만 하죠. 배운 것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저는 이 길을 못 가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옆에서 봤어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또 실력도 없고요. 또 이 종의 과거 인생 뜯어보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몰아붙여가지고 선제동산에서 훈련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또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자격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목회자로서의 가는데 장애물을 하나씩 둘씩 다 지어게 해주셨어. 그래서 오늘날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내미시는 손에 붙잡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기를 스탠바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성령께서 지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초청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어.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그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보혜사라는 명칭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늘 초청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보혜사는 실제로 역사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똑같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수를 받은 뒤에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로 분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책에 맞게 활동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뭐가 있어요? 율법전서가 있어요. 판사도 율법전서, 검사도 율법전서, 변호사도 율법전서, 이 율법전서를 가지고 판결도 내리고 검사가 신문도 하고 변호사가 변호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불려지는데 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지금 보게 되면은 16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불려지는데 한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책임을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장부터 14절,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강권적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만이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파워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라는 말이 있죠. 뚝배기라는 표현은요, 예쁘다, 잘생겼다, 귀엽게 생겼다, 호감이 간다, 이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게 뚝배기예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한테 뚝배기 같다고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보잘것도 없습니다. 내용은 훨씬 훌륭함으로 이르는 속담이요. 겉모습은 별 볼 일 없는데 내용이 훌륭하니까 이게 대한 속담이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이 말은 외모보다는 내면의 세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이르는 말씀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 했는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요, 비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쉽게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따로 분리한다면 신앙생활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거절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절한다? 이러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따로 떼어놓으면 불가능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누구나 다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표현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렇지, 다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문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하여 엉뚱한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강조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 다른 복음은요, 성도들을 교란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때다 한 번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을 잘못 만나면 같이 망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나 다른 복음을 듣고 맹종하는 사람이 함께 도매금으로 저주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쉽게 말하면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왜? 목사가 엉뚱한 곳에 치우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은 내 생명을 빼앗는 자들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과 함께 주신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면은 눈앞에 펼쳐진 것 가지고 조금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은
언제나 항상 이 담대함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